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35절에서 5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부분의 다른 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내 활동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와 이 유대 지역을 3번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다 이제 6월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3번의 6월절을 지내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나사렛에서 사시던 그 갈릴리 나사렛이죠. 사시던 그 지도 좀 잠깐 보여주실까요? 여기가 이쪽을 우리가 이제 유대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있고 사해 옆에 있는 이쪽이 유대 지역이고 그 이제 위에가 저쪽 위에가 갈릴리잖아요. 이 지도가 항상 이 신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이 지도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갈릴리 그죠? 거기 갈릴리의 거의 이 끝쪽이 이제 나사렛이 그쪽에 있죠, 그죠? 그리고 이 갈릴리와 이 유대 사이를 이루는 요 강이 요단강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곳은 바로 요단강, 요단 이 지역이에요. 그죠? 나사렛에 사시던 이분이 이 요단 요 지역에 오셔서 세례를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세요. 갈릴리에서 내 활동하시다가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데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와 이 유대 지역을 3번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나옵니다. 6월절마다 이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6월절이 3번 거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3번 지나시니까. 그렇죠? 예. 지금 나사렛에서 사시던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을 만나 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 인증을 받으신 후에 그의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게 될 갈릴리로 떠나기 직전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오늘 안드레, 그죠? 그다음에 요한 먼저 부르셨고, 그다음에 베드로, 그리고 이제 빌립 요 4명, 그리고 바돌로메. 여기는 나다나엘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원래 이름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같은 사람이라고. 예, 요 5명을 부르는 과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35절, 37절. 오늘은 뒤에 나다나엘 부르시는 장면은 우리가 보지 않고 이건 주일날 제가 설교로 할 거라 이건 안 하고 이제 42절까지만 볼 건데요. 자, 먼저 35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또 이튿날 이게 2번째 이튿날이에요. 29절에도 보면 또 이튿날 이렇게 되죠. 35절 또 43절에도 이튿날이 3번 나오는데 2번째 이튿날, 첫 번째 이튿날 29절이죠. 이날 29절. 그러니까 첫 번째 이튿날이었던 그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하지요. 자, 29절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세례 요한이 좀 세례를 베푸는 그의 사역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 증언을 들은 사람은 다수였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이제 2번째 이튿날 여기서 요한이 또 그렇게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는 이 선언의 범위가 특정인으로 제한됩니다. 그의 2 제자, 함께 있던 2 제자에게만 이야기하신 것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부귀영화가 기다리는 그 길이 아니라 어쩌면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길로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2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죠. 마치 그러니 저를 따르라 이런 명령이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행동합니다. 요한은 기꺼이 자신을 따르던 그 제자 2를 예수께로 떠나 보낸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성과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이 제자들은 참으로 결단력 있는 행동처럼 보입니다만 한편 생각하면 바로 자신의 스승 앞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따른다 하는 것은 신의를 저버린 그런 합당치 못한 그런 태도로 보여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신의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스승의 뜻을 좇은 것이고 인간적인 의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히 여겨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로운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제자들이 듣는 데서 예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자신을 떠나 그분에게로 가라 하는 그런 암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으면 즉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마치 듣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거나 또 포기해야 할 여러 가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즉시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구체화될 때 바로 그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렀다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제자들이 따라갔고 예수님은 그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를 돌이켜 봐서 발견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저자의 관점의 차이고 기억의 차이입니다. 이걸 이 사건이 있었는지 바로 뒤에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러고도 한 10여 년 이상 있다가 쓴 거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기억의 단편으로 기록한 것이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것은 요한복음에 들려주는 생생한 예수님의 첫 일성, 첫 말씀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든지 그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물으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답하세요. 뭐 그냥 그걸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밀한 내면 깊숙한 곳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께는 감출 것도 없고 거룩한 척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절실히 필요로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었어요. 문둥병자도 그랬고 가버나움의 백부장,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께 찾아왔던 회당장 야이로, 또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예수를 찾아왔던 여인,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로 찾아 나와서 도움을 청하였고 모두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오는 이들은 무엇이든지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속내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해봤자 전지하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설령 우리가 그릇된 동기에서 예수를 좇게 되었다 하더라도 숨기지 않고 내어놓으면 그분이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의논 상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전혀 치장하거나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또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두 사람이 좀 따르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40절에 나오는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이겠죠.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아마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를 랍비라고 칭하면서 그분이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 물었습니다. 거처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바로 계신 곳 그곳에서부터 전적으로 따르겠다 하는 뜻으로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두 번째 음성이 들리죠. 와서 보라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예수가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기에 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분을 성전 삼아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당시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집에 유숙하고 계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좇은 동기가 굉장히 순수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묵으셨던 그것이 그렇게 뭐 화려하고 막 궁전과 같은 그런 곳은 아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좇았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께서 계신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바로 이것이죠. 그분은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제자로 선택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 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조건적으로 예수를 좇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무조건 쫓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은 따라가고 어느 곳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식이죠. 그분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의 떡을 먹이시는 곳에는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에는 그분을 쫓는 자가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고 없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가든지 좇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조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 따라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과장되게 비교해 보면 오늘날은 과거 신사참배를 했던 그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것은 그렇게 핑크빛 무드로 가득한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여부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짜로 발견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까지 함께 다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제 바로 예수를 메시아, 앞에서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메시아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동생 안드레가 고기잡이는 뒷전으로 해놓고 선지자를 막 따라다니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묵묵히 가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동생의 말을 시답지 않게 여겼을 법도 한데 베드로는 이내 동생의 증언에 이끌립니다. 시몬을 보신 예수님은 장차 게바라 불릴 그의 미래를 내다보고 알려주십니다. 그를 게바, 그러니까 반석 같은 존재로 재창조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께로 인도한 그가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서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더욱 기대하고 사모하기도 해야겠죠. 그런데 아무도 안드레에게 이렇게 하도록 가르치거나 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께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안드레의 이 발견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고 그가 즉시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속박을 다 풀어주시고 모든 짐을 모든 짐을 다 벗겨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경험하게 되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 친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나가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나가서 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지만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복음을 자기 혼자서 독차지하고 감춰둬서는 안 되죠. 주께서 이것을 천하 만민에게 소문을 내어 알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을 타인을 위해 모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 그것은 성도답지 못한 태도입니다. 진리의 지식이든 그것이 또 물질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감추지 말고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면서 전도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처럼 이기적인 것이 없고 복음의 원주인인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제자된 본문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가 되기보다는 그저 멀찍이서 따라가는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있기를 소원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르심에 즉각 반응했던 안드레, 베드로, 빌립, 바돌로메, 요한들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성경이 말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졌으니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전하고 알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